예정대로라면 외국인 근로자 2명을 불러서 오프스로 다 심을 예정이었는데, 하지만 새벽기도 나오는데 본당에 나왔는데 인력사무소 사장님이 오전 11시에 잡혔던 비가 8시경에 온다는데 어떻게 할 거냐 묻습니다. 8시에 비가 온다면 일을 거의 할 수가 없죠. 비옷을 입고 일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목요일로 일자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봅니다. 이렇게 일자를 조정했는데 비가 좀 안 오면 이건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발전이라고 말해야 되나? 8시가 조금 못 되어 비는 내리기 시작해서 하루 종일 내렸죠. 만약 외국인 근로자를 제가 데려왔더라면 금세 또 태워 주었어야 할 것이며 일도 안 되고 인건비 계산도 애매해질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연기를 한 것이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보가 예보대로 맞아 들어가는 것에 신기해하는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깨닫습니다. 성경이 성경대로 성경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는 순한 예고가 있을 때에 제자들의 모습은 참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지요. 예수님께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해왔던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했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하실 일을 더 잘 알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을 위해 같이 기도해드리며 응원했어야 할 사람들은 잡혀간 예수님으로부터 한 명씩 한 명씩 멀어져 가고 말았지요. 예보대로 이루어진 사실도 제가 믿고 외국인 근로자 부르는 것을 취소했는데 성경대로 되어지는 명백한 사실 앞에서도 사람들은 그 일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명백한 그들만의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했어야 했기 때문이죠.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에게 기대되었던 것은 영광 받으시는 왕의 모습이었죠. 사순절과 부활절을 보낸 지금 우리들의 모습에도 절기를 지내며 절기를 기억하기보단 절기를 지내며 절기를 기억 밖으로 내몰고 다시 현실 속에 절기를 꽁꽁 숨겨두고 가두어 놓고 또 내 일상의 일 앞에 충실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연속이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아니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될수록 믿음이 좋아져야 하는데 믿음이 좋아지기보단 내 안에 꿈꾸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나만의 공든탑의 결과물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모습 또한 가득해지는 것 같습니다. 말로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이 찬송이지만 사실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음에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음에 붕괴할 때도 너무 많다는 거죠. 제자들의 관심이 영광받을 유대인의 왕의 모습을 기대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순절을 보내오면서 너무 고난에만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다고 하면서 중요한 것은 사실 부활인데요. 이 십자가는 부활을 이야기하는 전조곡에 해당되는데 우리 신앙의 여정에는 부활 예수의 초점이 맞춰져 있기보다는 고난의 예수가 더 많이 붙들려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고난 주간은 일주일 내내 보내왔는데 부활절은 단 하루로 보내왔다는 것. 어쩌면 부활
또 부활 주간으로 한 주간 이상 보내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고난이 중요한 것만큼 부활의 예수님도 좀 더 많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 더 많이 부각되어져야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 부활절을 지냈지만 부활 신앙에 붙들려 이겨가야 할 인생이 아직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우리 스스로 발톱 뽑힌 독수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 많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시편을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끝자락에는 다윗의 시편이 여러 편이 나오는데 이 다윗 하면 우리는 골리앗 앞에 섰던 어린 나이에 다윗을 연상하게 됩니다. 다윗의 기계라고 할까요? 다윗의 담대함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어린 시절 그 어린 소년 시절 다윗의 신앙이 그대로 배어 나오는 같은 그런 느낌이 이 시편을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자락의 다윗의 시편 가운데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먼저 우리 1절을 볼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자, 다윗의 진심 어린 고백이 담겨져 있는 시이죠. 다윗에게 있어 가지고요. 하나님은 단순한 신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부를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인정하며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겠다는 그런 진솔한 고백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윗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왕을 지낸 다윗도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고백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네 인생에서 진정한 왕으로 모셔지고 있는지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것이 바로 다윗처럼 나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인생이 맞는가? 그리고 나는 왕 대신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고 있는가? 여러분, 누구나 삶의 무게 속에서 현실 속에서 길을 잃고 종종 헤맬 때도 있습니다. 흔들릴 때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이 고백 앞에 선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것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해야 하며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인생이 될 때, 왕이신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때 흔들림이 없다는 사실을 시인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5년 임기 대통령의 통치가 영원한 것이 아닌데 수많은 역대 대통령은 집권하면 영원할 것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지 않습니까? 세상의 권세는 변하고 사라지고 바뀌어도요, 하나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 계속되어지는 이 고백을 보면 우리 13절 같이 또 읽어봅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일기예보도요. 예보대로 제가 믿고 작업을 연기했는데 성경을 보는 사람은 성경을 믿는 사람은 성경대로 순종하고 성경대로 내려놓기도 하고 성경대로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에게는 별 다른 치사 선택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이 교훈하는 대로 순종하는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만이 정답이 아닙니까? 다윗은요, 자신이 그렇게 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14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15절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요,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왕이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다고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왜요? 오늘 이 말씀처럼 비굴한 넘어지는 자를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또 모든 사람이 눈이 주를 앙망하오며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졌으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도 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신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해왔던 것 아닙니까? 그뿐 아니죠. 자, 오늘 17절에도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보니까 오늘 제가 이 145편을 읽고 묵상하면서 제 안에 오는 마음이 한 절 한 절이 전부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다윗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들이 한 절 한 절 속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들이 이 한 절 한 절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신앙,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145편 한 절 한 절의 고백 속에 주님 내 생각도 동의합니다. 내 생각도 이 고백에 이 시에 이 다윗의 시에 나도 동의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역시 내 삶 가운데 다윗이 경험했던 그것을 경험할 수 있으며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을 나도 써가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44편의 15절 144편입니다. 마지막 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참 이 시편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끝자락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다윗에 의해 고백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 하시는 일들 참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기에 이러한 백성은 무엇입니까? 그 앞절에 나오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러지점이 없을진대. 이 모든 것이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왕이신 다윗의 하나님이,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44편의 마지막 고백,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장 한 장 시편 한 편 한 편에 다윗에 의해 고백되어지는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의 하나님으로 진솔한 고백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끝자락에 나오는 다윗의 시들을 바라볼 때에 소년 시절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의 기계, 다윗의 담대함, 다윗의 부활 신앙이 엿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수도 두렵지 않습니다. 태산 같은 문제 앞에서도 움츠려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담대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나님 골리앗 앞에서도 결코 작은 자가 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이 경험되어졌으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렇게 했던 그 다윗 하나님 소년이었지만 어린 나이였지만은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나이에 많고 적음에 관계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다윗이 고백했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정말 다윗과 같은 왕의 자리에 왕자의 내 마음의 왕자의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왕이라면 우리는 신하고 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종종 우리가 주인 행세, 왕의 행세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뜻을 내 요구 조건을 관철시키려고 교회 속에서 가정 속에서 사회 속에서 얼마나 무척이나 목소리를 높여왔는지 모릅니다. 내 뜻이 내 계획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왕이신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섭리를 쫓아가야 될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믿은 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고백 앞에 더 진솔한 마음으로 다윗과 같은 이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늘 넘어지고 우리의 늘 반복된 실수 앞에서도 더럽다, 보기 싫다, 꼴도 보기 싫다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참으시고 기도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 부족하지만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신앙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자리매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크심을 높고 위대하심을 오늘도 이 하루의 여정 가운데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와 이 마을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셔서 늘 주의 평안이 가정마다 가득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방송으로 동참하는 우리 이준하 사장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가정에 하늘 평안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빈자리에 우리 예수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 참 소망 없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영원히 꿈을 꿀 수밖에 없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